아멘. 오늘은 그 아가서에서 나온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므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술람미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에 그 고백한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전체적인 아가서의 그 스토리를 보면 솔로몬이 하루는 시골의 한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보통 포도원에는 남자들이 그 노동을 하는 힘든 일이랍니다. 근데 여자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그 술람미 여인이죠. 그 여인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에 솔로몬 왕이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그곳에서 이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떠난 후로 다시 솔로몬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의 병까지, 상사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멀리서 솔로몬 왕이 듣게 되고 왕의 마차를 그 시골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마차를 술람미 여인이 그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왕의 궁전으로 인도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에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결혼을 하고 술람미 여인은 왕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애절하고 달콤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노래 이야기. 그런데 왜 이런 인간적인 연애 이야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들어갔을까? 이런 좀 어떤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란 얘기 단어도 안 나오고 그냥 연애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뜨겁고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노래를 성경에 담으신 겁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의 어떤 육체적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랑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설레고 떨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고귀하고 이런 어떤 웅장한 그런 사랑이면서도 아가서에서는 그것을 정말 설레이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과의 이 초대, 사랑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아가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함께 가자.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우리의 사모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지금,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빗장을 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사는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체의 사랑의 비결. 이 비결은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때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했을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죠? 마음을 열잖아요. 막 고민하다가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겠다는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의 빗장도 없이 싹 열림으로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확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것,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물론 그것 어떻게 좀 인간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빗장을 열고 그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냥 서스럼 없이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오늘 초대하듯이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걷는 길,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가서에서 나와 함께 하자,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함께, 보시면 누구도 깨우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우리의 사랑을 아무도 침범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머무는 그거,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렇게 아름답고도 좋은 하루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누리는 그것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애절한 마음으로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어린 새색시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길을 가실 때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 되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기도 할 때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하지만 한번 얘기하고 안 합니까? 계속 하죠. 계속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을 우리가 초청할 때 이런 아가서의 애틋한 사랑처럼, 그 고백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아가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본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가서를 처음 읽으면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 깊은 사랑이면서 이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당시의 심정이 자꾸 느껴져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참 불쌍하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엄청 다양한 민족, 공주들, 그리고 공주 뽑을 때 아무나 뽑았겠어요? 왕의 공주를 뽑으니 전국적으로 가장 예쁜 사람 콘테스트에서 뽑지 않았겠어요? 그 제일 인물 좋은 여인들로 1000명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며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위에 수많은 여인이 둘러싸 있었지만 솔로몬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누구 하나, 어떤 여인도 사랑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병든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제 그 삶을 또 쫓아가 보는 거죠. 현대 가정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가장 비극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틀어 솔로몬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어요. 나라는 태평성대, 부귀영화는 상상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는 솔로몬의 그 심정이 아가서에서 시를 기록하는 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쓴 전도서를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점점 근심은 더해갔고 고통은 더해갔다고 또 그렇게 표현해요. 그가 늙어서 내린 결론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한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 많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셨나요? 많은 거 있잖아요. 지혜 말고도 뭐 이런 뭐 건강 이런 거 말고도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요. 뭐 추측이지만 제가 한번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 같은 왕이 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에서 잘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요, 다윗이 너무 지혜로워서 두려워했고 미워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맹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무서워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지혜로웠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기도 통치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 다른 지혜였다는 겁니다. 왜 다르죠?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과 오늘 아가서에서 함께하자, 함께하는 부터 부어지게 되는 지혜를 덧입은 거예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윗이 어떻게 됐죠? 성령에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짐으로 흘러넘쳐, 하나님의 성령에 흘러넘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똑같이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지식을 다 섭렵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읽으면 다 기억하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이치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 똑똑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고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와 지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인생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최고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생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니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여러분이 최고 내는 이만큼 올라가면 될 거야 하고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사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올라간 다음에 그때 고민해 보시겠죠? 솔로몬은 자기 인간 중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갔습니다. 외부적으로 싸워야 할 나라들이 없어요.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내부적으로 왕권은 너무 튼튼해서 반역자가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는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유흥을 즐기고, 그게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는지, 분명히 가르쳐 줬을 텐데 그는 못 깨달은 겁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고 다윗 시대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한순간 그가 다 이룬 다음에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평생을 보면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그것이 그 인생의 그냥 전부였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아가서의 사랑을 경험한 인물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노래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윗은 늘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정책도 하고 정복 전쟁도 한참 전쟁할 때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전쟁의 승리, 그의 어떤 견고한 어떤 정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눈 뜨고 잠자는 그 인생의 마음의 중심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알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사랑을 더 맛볼까? 그게 그 온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받았고 외톨이처럼 양을 돌보며 어린 시절 천대받으며 술람미 여인처럼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자고 기름을 부으세요. 그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다윗은 인생 중에 힘든 고통, 고난의 시절이 많았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견뎌낸 겁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사랑이 그의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다윗처럼 그냥 인생의 목적이 자잘구리한 인생의 목적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순위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어떻게 해요? 예, 사랑도 다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뜨거운 사랑이라고. 예, 지금 사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계달의 장막, 들판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치는 텐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짐승의 가죽이니까 털이 다 듬성듬성 빠지고, 그리고 가죽은 거칠어지고 뜨거운 햇볕 때문에 색깔은 퇴색되고 새까맣게 변색되는, 그래서 그 계달의 장막이라는 텐트는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저분한 그런 장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의 피부와 외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은 포도원지기, 여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막일, 지금으로 말하면 막일.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봤더니 그녀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어머니를 가정에 모시게 되는데, 이 새어머니가 계모로서 낳은 아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핍박하게 되어서 쫓겨나서 포도원 즉위가 됐다고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조차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인,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씻지 못해서 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골 여인의 모습이 바로 술람 여인. 아무리 둘러봐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전혀 그냥 아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동네 남자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1000명의 여인을 둔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아주 그냥 완전 그냥 너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거칠어져서 숭숭 구멍 나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쓴뿌리가 가득하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찌르고 미워하고 또 마음은 퇴색되고 변질되어 거짓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계달의 장막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마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마음. 그래서 내가 봐도 나 자신이 너무 보기 싫고 미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스럽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도 참 내가 볼 때 어느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하시지 않나요? 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왜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참 내가 봐도 나는 참 버림받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세요. 값없이 주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 잘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여쁘기 때문에, 돈 잘 벌기 때문에, 그리고 자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념과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휘몰아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깨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관념의 사랑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실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인 한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 전 인생이 흔들립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 전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똑같았습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비가 됩니다. 왕비. 비록 과거에는, 예전에는 천한 신분,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타서 아름답지 않은 시골 여인, 그러나 왕의 사랑을 받은 후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요. 왕의 사랑을 입으니 그녀는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 아름다운 왕비의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계모에게 구박받다가 왕을 만나 왕비가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왕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받지 못하며 살고 계세요? 나 자신을 보면 예쁜 고석이 없어 보입니까?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미래는 어둡고 깜깜합니까? 마음은 계달래 장막 같아서 늘 슬프고 눈물 나고 원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해서 그것이 깊어져 우울증으로, 열등감으로, 괴로움으로, 자책으로 그렇게 괴로움만 더해가는 솔로몬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포도원 지기의 이 삶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루하루 포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빌리면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예? 황금마차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황금마차. 호박마차가 아니라 황금마차.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을 괴롭혔던 세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우리 인생을 고통을 빠지게 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어머니가 들어와 그 아들들이 구박하고 구박을 받았더래요. 계속해서 그를 구박하고 포도원 지기의 땡볕에 물도 안 주고 계속 고난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들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한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계달의 장막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빗장을 여세요. 활짝 열고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응? 이렇게 그분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초라하고 배우지 못하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 받으면 예뻐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 받으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 받으면 지혜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존귀하지 않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다. 나는 추하다. 나는 게살의 장막이다. 내 피부는 검게 탔고 내 피부는 이렇게 초라하다. 솔직하게 자기가 그런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러나 왕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그래 나 부족해. 나 연약해. 나 세상에서 좀 못나.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야.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존귀하지 않지만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영광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옆에 서면 그 신부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톨이였고 천덕꾸러기였고 천덕꾸러기 취급받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더니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술람미 여인, 포도원 지기에 아무런 소망 없었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는 왕비가 된 겁니다. 요셉, 아무런 소망 없는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았다. 그 속에서 그가 구한 인생의 목적,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목적,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총리로 삼은 겁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 그가 정한 게 뭡니까? 뜻을 정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정한 겁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3번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아가새의 사랑처럼 주님을, 중요한 단어,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